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 훌쩍 지나가는 걸 보면 시간이 참 요새는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전통이 시베리아의 샤먼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유사한 점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려면 어느 문명이 먼저였느냐, 어디가 어디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어떤 역사적, 시대적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정 지을 때 우리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양 애들이 대충 정리를 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왜 강점기 때 외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역사의 순서를, 시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후대 문명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요새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문명을 먼저 발전시켰고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이걸 확실치 않은데, 이 결정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버리고 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북방 계열의 영향을 받았다, 북방 샤먼의 영향을 받았다, 시베리아 쪽,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다양한 샤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무당이라고 부르죠. 존재하는데 이 특징이 좀 그래요. 누가 샤먼이냐? 물론 신과의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보면은 특별한 약이나 혹은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신과 소통하고 신의 계시를 전하고, 이게 샤먼의 역할인데, 이 샤먼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태몽을 꾸는 자입니다. 그 공동체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꾸는 거예요, 태몽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시베리아 쪽 무당들은 그 마을에 한 명이 전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태몽을 꾸는 무당입니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몽을 꿔요. 본인이 직접 임신하고 태몽을 꾸는 수도 있고, 부모가 꿔주기도 하고, 이모나 삼촌, 하다못해 누나, 형, 이렇게 내 주변에, 본인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몽을 꿔준단 말이에요. 누구나 태몽을 꿀 수 있다. 그러면 북방 계열 종교 전통으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샤먼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샤먼의 영향이 북쪽으로 흘러갔을까? 아니면 마을 전체에서 한 명 정도가 꿈을 꾸는, 태몽을 꾸는 샤먼이 있는 종교 전통이 우리한테 흘러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무관심했고, 또 외식민지 동안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는 미신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한반도에 불교라고 하는 외래 종교가 들어오고, 이 종교가 왕가 쪽에서 선호해서 토착 세력이죠. 기존 종교 전통을 갖고 있는 토착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흥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 종교를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토착 문화와 토착 종교들은 야만과 미신으로 그때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 종교가 아니잖아요. 대형 종교가 아니고 주류 종교가 아니고 비주류 종교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나기 위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권에 잘 보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외래 문명들이 들어와서 혼합된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 무교,
이 법당에 들어가면 그걸 법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거기 들어가면은 대부분 부처가 가운데 떡 자리 잡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가 우리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도 아니고 전통 종교도 아니고 오래됐다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전통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외래 종교가 우리 전통 종교가 아닌데 없었다면 모를까 전통 종교들이 있고 전통 문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신으로 털어내고 외래 종교가 주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해방 후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극성스럽게 미신화되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뭐 무당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느니 목사들이 무당이 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무당이죠. 한국 땅에서는. 우리 전통 종교에서는 샤만이 무당이 신과 소통하기도 하고 신과 인간 사이의 교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력 역할도 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교력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양무당, 무당, 무속화되었다, 타락했다, 미신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종교가 정치, 권력에 붙어서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 자체가 개수작이에요. 이미 그거는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종교가 정치에 훈수질을 하는 게 개수작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스승이 돼가지고 왕을 가르치고 왕이 가르치면서 종교적 성향이 포함되고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믿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짱 개수작인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한결같이 2000년을 그렇게 해온 것이고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냥 결국은 불교가 국가인 나라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가 권력과 야합하면 어느 종교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이가 기독교와 손잡으면서 기독교는 하염없이 원래 부패했던 종교가 아주 때를 물 만난 고기처럼 끝도 없이 추락하고 타락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종교학의 대부분은 다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그 구조를 따라 발전되어 오는 걸로 설명해서 자연신의 현상이라든가 혹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이 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죠.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진화된 형태의 종교라고 가리키는 이 종교적 분류 자체가 이게 말짱 개수작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교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하고 종교학을 공부했지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용어들부터 개념 자체가 다 그 서양 애들이 만든 그 너절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가 아니면 마땅히 설명할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종교적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뭐 잘 아는 얘기잖아요.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혹은 엉덩이를 만지고 꼬리를 만졌던 사람들이 코끼리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코끼리 전체를 본 종교는 있을까? 이게 함정인데 대형 종교들은 자기네들은 코끼리를 봤다 혹은 코끼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말짱 거짓말이고 개수작이고 종교 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본 신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본 신은 가짜일 수도 있지만 자기네 종교만이 본 것, 자기 종교가 깨달은 것만은 그게 진짜 신이다. 코끼리 전체를 다 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각기 종교들이
보았던 코끼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코끼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저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하고 포용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지 좀 더 코끼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죠.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든 종교라는 건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종교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거대한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강한 존재를 동경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통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종교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봤다고 해서 그게 신은, 코끼리로 따지면은 뭐 코끼리 꼬리 정도는 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가 코끼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엄청난 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무언가를 확 눈에 띄어 본 것 같아도 코끼리 코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것만 볼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기차라는 창문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갔지만 자연은, 경치는 그 반대편에도 있고, 차창 밖 보이지 않는 위쪽에도 존재하고 차창 아래쪽에도 존재하기도 하죠. 그 자기가 따라가는 일직선상에서 변화한 것들을 쭉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해서 본다고 해도 그게 전체 자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과 똑같은 거예요. 내려서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또한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종교가 왜 만들어졌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맹신자가 되는 거고 또라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서를 조금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서 자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서 자체에 사후세계 이야기가 뒤죽박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는 뭐 시체들이 많은 골짜기에서 살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잔다 라고 죽으면 잠들어서 어딘가에 그냥 계속 잠자는 상태로 마치 냉동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어딘가로 간다고 믿는가 하기도 하면, 이 예수가 재림한다는 계시록, 이 종교 판타지 소설이죠. 이 소설도 보면 예수가 부활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가지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는 재림론으로만 본다면 예수가 재림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가 천국도 팔아먹고 지옥도 팔아먹잖아요. 왜? 그걸 팔아먹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국교를 오래 하면서 또 이 거대 건축물을 짓는 이 또라이 짓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가 돈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낸 것이 면죄부 혹은 면별부라고 부르는 거죠. 돈 내면 죄를 사해준다. 지옥에 갈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헌금을 해서 헌금교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때마다 한 걸음씩 천국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정말 시대의 개수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면, 사제한테 고백하면 사제가 듣고 위에다 얘기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정말 이 그냥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개수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잡히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대다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종교가 그걸 팔아먹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불공평해 보이지만 죽고 나면 신께서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양 애들의 사후세계도 조금 독특한데 무슨 뭐 만각의 강을 건넌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모든 걸 우리도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무슨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린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생에서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사실도 잃어버리는 거죠. 선별적으로 어떤 기억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천국, 지옥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좀 더 인간들을 합리적이고 선한 세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권선징악이죠. 사필 규정이고 언젠가는 악은 처벌받는다. 언젠가는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건전하고 선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인 거죠. 권선징악이 꼭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사필 규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세상이 혼돈한 세상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겁니다. 어떤 확실한 것을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좀 더 인간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등쳐서 사기쳐서 돈 빼서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기운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그나마 신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장사하는 종교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